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경주시청 지도자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했죠. 최숙현 선수입니다. 자살하기 전에 카톡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독과 또 코치들 선수들 가운데 몇 분이 최 선수를 학대를 했는데 심지어는 3일 동안 굶기고 슬리퍼로 뺨을 때리는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다 아실 겁니다.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죠. 철인 3종 경기 그러면은 체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신 분일 테고 까짓거 그만둬버리면 그만인데 왜 죽었을까? 얼마나 참혹한 대우를 받았으면 그랬을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자꾸 잃어가게 됩니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리 사람들이 악할까?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심지어 폭력을 가할까? 자신들에게도 그런 딸이 있을 수 있고 조카나 형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오직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나이 어린 아이를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아도 되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김혜자 잘 아시죠? 이화여자대학교 2학년 시절인 1963년 KBS 공채 1기로 탤런트로서 정식 데뷔하고 연기자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엄마라는 수식어가 붙은 최초의 배우죠. 여배우들의 존경을 받고 대표적인 롤 모델로 꼽히는 그래서 갓혜자라고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월 일기라든지 사랑이 뭐길래 장묘와 콩나물 엄마가 뿔났다 4번의 연기 대상을 수여하였고요. 백상예술대상 TV 부문에서 4번 15회, 25회, 45회, 55회 최다 백상 수상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잘 아시죠? 마더에서의 연기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아주 극찬을 쏟아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1991년 국제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로 임명이 돼서 30여 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위해서도 앞장을 쓰시고 계시죠. 2015년에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는 수억 원을 기부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2004년에는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경험으로 바탕을 해서 에세이집을 냈는데 제목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남기죠. 인쇄 전액을 기부해서 북한 웅천 김구 구호와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 꽃대말 공부방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에르라리온에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담 킹스 프로젝트를 후원했고, 결연으로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수지라고 하는 배우자, 김수진가? 김수미. 비 때문에 쪼들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돈 꾸고 다니니까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봉사활동을 떠나면서 통장 전체를, 자기 전 재산을 던져주면서, 왜 나한테는 돈 빌려다 쏠래 안 해? 그리고서는 아프리카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 그리고서는 통장을, 전 재산을 다 던져주고 이걸로 빚을 갚아. 나중에 돈 생기면 주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그래서 김수미 그분이 형제라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기라면 만일 언니가 그럴 경우에, 김혜수 언니가 그럴 경우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나중에 이제 빚을 다 갚았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죠. 이분의 이야기만 들면 감동이 돼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대조적인 선택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질문 요지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이냐고,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들은 계속 죽일 궁리만 합니다. 사일궁에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궁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정도에 해당하는 이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후예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종교생활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종교성에 강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인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종교생활을 강조해서 결국은 이제 위선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종교성이 강하더라도,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종교는 외식하지 않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은 대단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잘합니다. 기도도 그럴듯하게 잘하고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잘못된 생각을 우리 의식 구조 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죽이는 살인자의 행렬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살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두 가지 원인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탄식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이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한 철저한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헤아린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왕을 보시면 잘 아시죠? 한 번 얻어 터져도 대단한 건데 10번 얻어 터질 동안 성경에 보게 되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회개를 안 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빨리 돌아서야죠. 나쁜 마음이 들면은 빨리 회개해야죠. 성격대로 한바탕 했다가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해야죠.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더라도 곧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놔두면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굳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악한지 모르는지 깨닫지도 못하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사실은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한쪽 빵을 맞으면 반대편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오리 가자는데 어떻게 심리 가고 겉옷 달랐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완악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려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놓고 볼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의 최우선 과제는 교회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나 하나 떠나면 교회가 편안하다고 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떠나야 돼요.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성도님들과 싸움을 합니다. 앞다구리 하면서 막 싸워요.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니까 내 것이라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고 싸웁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완악하게 나갑니다. 계속 악수를 살면서 서로 옳다고 할 때 누구 말이 맞는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누가 옳은 거야? 근데 제가
인생을 뭐 많이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70일 넘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면 누가 옳은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계속 완악하게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악하게 하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면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성직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잖아요. 악하게 나고 눈 부라리고 성도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재판까지 가고 뭐 난리나.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양쪽이 반반 갈리니까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세요.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어린아이 앞에서도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같으면 무조건 성도님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완악해지면 안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완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분에게 성령이 있나? 저분이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리까리해요. 과연 저 사람이 저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원받았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의심이 들어요. 왜?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니까 아주 악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세습 문제 때문에 뜨겁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근데 그 자체는 성경에 세습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풀어가는 방식을 봐야 돼요. 방식. 성도님들이 다 원하고 또 어려운 농어촌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자식이 대를 잇겠다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성도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저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노예를 하면서도 그렇고 총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계속 살펴보면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으니까. 제가 재판국장으로 있으면서도 양쪽 얘기를 다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옳은지. 증거는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저도.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자꾸 거짓말을 해요. 편을 모아요. 그럼 이상한 짓을 자꾸 해요. 여기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품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할 바에 차라리 내가 다 감수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못 살죠?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목회자가 좀 중형, 좀 이런 교회에 가는데 이력서들이 엄청 들어온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교회하고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조항이 목회자가 볼 때는 안 되는 조항들이거든요. 임기를 제한해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사인하고 안 지켜요. 가서도 안 지키고 그걸 왜 사인합니까? 그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죠. 목회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나 이런 조항으로 목회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 어떤 직장 취직하는 거하고 똑같아. 나 그렇게 목회 못합니다. 나와야 돼요. 다 목회자들이. 근데 사인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마음 놓고 그냥 종부리 때 타는 거고 눈치 봐야 되고 희한해 교회가 돌아가는 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자존심 가지고 이 목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당당하게 사인 못 합니다. 이게 올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여기 와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 목회자 가지 말아야 돼요. 자기들끼리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고 하고 싶은데 이 자존심이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목회자라고 하는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책망이 되잖아요. 죽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독선적인 신앙입니다. 종교적 독선주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이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경험한 신앙 체험을 절대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합니다. 나에게는 편리하고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또 내가 선호하는 어떤 특정 종교의식을 절대화시키고 기독교의 많은 교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어떤 한 부분을 절대화시킬 때 신앙의 독선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죠. 우리의 체험을 절대화시킨다든지 종교의식을 절대화시킨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독선주의에 빠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 빠진 두 가지의 독선주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금식이고 하나는 안식이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목숨 걸 만큼, 상대방을 죽일 만큼 중요해요. 이 안식이라고 금식 문제. 이 금식 문제를 먼저 보면은요, 바로 그 앞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배경이 뭐냐면 세리 마태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마태가 베푼 즐거운 잔치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 고백으로 금식하면 좋은데 문제는 금식하지 않던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대속제일 그 하루와 한 차례씩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도 금식을 했지만 종교 규례상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되겠냐?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일주일에 한 번 해야지. 그러더니 두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혼자 경건한 척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19절 20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날에는 너희도 금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인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지금은 잔치를 벌릴 시간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할 시간에 왜 하필이면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느냐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시비는 독선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종의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금식한다는 걸 폼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리삭을 잘라 먹었을까? 동정을 하고 내가 한번 식사 한 끼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는 말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안식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종교의식이나 전통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 것. 성경은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그랬죠. 어떻게 지키라고 자세하게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는 목적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 규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 규례만 39가지. 거기다가 각 항목마다 세칙을 6개씩 만들었어요. 234가지. 안식일 규례만 234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일이 이 법규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아니야. 234가지를 보면서 판단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규례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축복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목회가 뭡니까? 목회가. 저는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게 목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평생 해왔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들이에요. 얽어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묻고 너희들은 아예 그걸 지킬 엄두도 못 내니까 까불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독선적인 신앙.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는 말로 죽여요. 말로. 조금 아까도 봤죠?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잔치가 벌어졌으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같이 음식 먹고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죄인들하고 먹느냐는 거예요. 마태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세리 아닙니까? 마태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일관된 의식 구조가 그래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미리사 짜라를 먹은 거 가지고 따지는. 긍휼이 여기에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독단주의에 빠지면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저도 상처 성도님들한테 많이 주었어요. 제가 왜 빨리 은퇴했는 줄 아십니까? 죄 덜 지으려고. 실제로 그래. 제 마음이 그랬어요. 빨리 은퇴들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 길 없다고 하시면요, 지금 나가서 자동차 운전하면 되지. 쪼잔하게 그래 먹고 살라고 목회에 붙어가지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농촌 목회를 할 때는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어도 자부심 하나 가지고 목회하잖아요. 이 자부심 팔아먹고 목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로 죽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많이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게 축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죠. 큐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큐티를 안 하면 무슨 교인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신앙으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졌다고 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는 당신이 무슨 집사냐고 다구치고, 주일날 안 보이면은 집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가시좋던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웃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용기를 주는 말, 얼마든지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로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죽여요. 말로. 하긴 뭐 강대상에서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 저도 지금 그러잖아요. 기관총 쏘듯이 쏘고 듣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판단을 문제고 그냥 쏴제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뭘로 죽이느냐 하면 편파적인 행동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게 그 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젠가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운동을 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연합회에서 이제 식사, 그러니까 뭐 운동을 이렇게 하고 그런 점심시간이 되니까 교회가 약한 목사님들 그냥 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인들 또 운동할 사람들이 없는 분들은 뭐 마을 어르신 7, 80 넘으면은 운동이 뭐고 아유 그 운동에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네 분만 오시고 그래요. 그분들 모셔서 식사를 우리 이렇게 갓바를 깔아놓고 이제 식사를 저희 교회에서 대접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두 분이 다툼이 생겼어요. 한 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성도인들이 총총총총 그냥 빨간 수박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걸 갖다 그냥 던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러다가 눈들이 땡그랗게 다 떠져가지고 뭐야 깡패가 온 거야 뭐야. 근데 그런 분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분 스스로 떠나셨는데 왜 그런 사람을 어울리냐는 거예요 저부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라도 같이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과 같이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백두대간을 걸었거든요. 산으로 그냥 뭐 이런 그냥 뭐 하루에 36개 산도 넘는 게 있으니까 하나만 넘어도 그냥 사람 지치는데 36개도 넘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예요. 여기 우리 저 목사님도 저 이제 반 정도는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도저히 자기 때문에 일행한테 피해를 주니까 포기를 하시고 운전으로 도와주시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운전을 해주시고 참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분인데 오늘도 제가 목사님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백두대가 다 끝나는 날 그거 진짜 훈장과도 같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시작했나. 이게 산을 타는 사람들의 로망은 백두대간이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거 쉽지 않아요.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하고 나서 계속 후회를 했어요. 죽을 고생을 해요. 세상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죽을 고생 해본 적이 없어요. 한 10시간 타는 건 기본이고 한 17시간, 18시간 막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냥. 밤에 새벽 3시에 랜턴 켜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밤 10시 넘어서 그냥 랜턴 켜고 내려오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 진부령이 다 끝나는데 김기준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3시 완주를 했는데 한 분은 기질이 좀 강해요. 근데 그날도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뭐가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분들과 그런 백두대간을 걸으셨냐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떻게 저런 분들은 어떻게 이 3년 동안이나 백두대간 걸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성격은 좀 있지만 그래도 참 의리가 있는 분들이고 같이 생명을 걸고 같이 이렇게 산을 타는 거니까 귀한 분들이죠. 물론 우리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데 익숙해져 버리면 늘 교제하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화초를 기를 때요. 관심을 쏟지 않고 무시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들해버려요.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보세요. 목사님의 따뜻한 손길과 눈길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을 보세요. 시들시들합니다. 무시하는 태도만큼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죽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을 살리려면 자꾸 봐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흘겨보지 마시고요. 사랑의 눈길로 봐주세요. 나태주 시인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쓴 시가 있죠.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내용이 이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지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제가 450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쌀 빼고는 한 50%는 자급자족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지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작물 하나하나를 다 공부해야 돼요. 이 작물을 언제 심어야 되고 무엇에 약하고 토양은 어떤 걸 좋아하고 나중에 수확을 해서 저장을 어떻게 돼요. 생강을 심어가지고 몇 개를 심어가지고서는 큰 박스에다가 잔뜩 담아가지고선 좋은 창고에다 저장을 해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까 죄다 곰팡이가 허옇게 슬어가지고 다 그냥 못 쓰게 됐어요. 그것도 곰팡이 슬었다 잘라내면 안 돼요. 그 독성이 있어가지고 곰팡이 슬었다 그러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한 해 동안 농사 중에 너무 아까운데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강이 저장 온도가 15도, 12도, 15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저온 창고 냉장고 온도인 3도에다가 놔뒀으니 이게 곰팡이가 안 슬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농사에 연구를 할 만큼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연구를 했더라면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마치 하나님 본 것처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분의 집에 뭐가 있는지, 그 가정에 뭐가 문제 있는지, 심지어는 자식 이름도 몰라요. 그분의 자식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도님들은 단순해서요, 알고 있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직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한다든지 아프고 있는 소식을 뭐 얘기하면 알죠. 관심 가지면 알 수 있죠. 금방. 그 아픈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는 다 눈물을 흘려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아니죠. 사표내야 됩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든지 설교를 통하든 무슨 뭐 기도를 통하든 아니면 신방을 하든 아니면 어떤 감동적인 일화를 통하든 감동을 줘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못하면 무슨 목사가 아니라고 봐요. 눈물을 흘리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눈탱이를 쳐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조금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그렇게 목회할 수 있어요. 어느 가정에 가든지 가가지고 그 가정 내력을 애들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그냥 기도를 하면요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손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해서 해결됐어요. 나 기도 뭘 했는지도 몰라요. 해결됐대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거기다 안 썼고 어디다 썼냐면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을 탈출할까에다 신경을 쓰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우리 무덤이에요. 농촌이 하나님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보내준 거잖아요. 저기 무슨 영락교회나 저기 순복음교회나 목사님 여러분이 목회하는 곳에 가서 목회하라면 일주일 가가지고 자살합니다. 목회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올 수 없는 거니까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 지키는 게 우리의 무덤자리거든. 뭐 형편이 되면은 또 어떻게 해서 딴 곳으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겠지만은 스스로 원해서 가서는 안 되죠. 주님이 그걸 보내셨을 때에는 가장 인류 목회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다 그러면 1억 목회자 가운데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가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죽어야죠. 호시탐탐 김일수 남친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기회를 노리면서 빠져나가고 궁리만 하면은 이건 아닌 거죠. 사명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닌 상태에서 목회한다면 거둬쳐야죠. 목사가 아니죠. 신성한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거죠. 뭐 돈이 많아서 거기 가겠어요? 무슨 뭐 사람 많아서 가겠어요? 뭐 때문에 가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잖아요. 벌판과 같은 곳에 가잖아요. 황량한 곳에 온몸으로 그냥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 가잖아요. 그럼 자존심 하나 빼놓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손길이 그들을 살리죠.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독사 같은 눈으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금식을 하나 종교적 규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예라이 독사 같은 놈들아. 욕을 하신 거예요. 점잖게 요구한 거지 독사의 새끼더라. 그런데 보니까 아시한 놈으로 보니까 시비거리 찾은. 이 사람 죽이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살리는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려면 한도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무심코 보는 게 아니에요. 이로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심정과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보셨어요. 유대인의 고전에 여기는 그렇지만은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은 돌을 다듬는 석수였다고 그러죠. 근데 손을 써서 일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죠.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폐인이죠. 얼마나 깊은 좌절과 낙심 속에 빠졌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똑같이 봤어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봤느냐면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그거 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적인 사고가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적인 사고와 생활 양식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아닙니까? 용서받은 것이 100달러는 빚진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근데도 우리는 성도님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예리 잘못을 꼭 지적해줘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계속 지적만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은 잔소리만 하고 애들 듣지도 않아요. 고치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절대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거 수도 없이 겪었어요. 적어도 목사님 정도가 되시면 아이들이 어디 나간다고 그러면 꼭 안아주고 머리 안수하시면서 기도해주고 애들을 보낸다면 이 목회자의 자녀가 잘못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꼭 안아주고 수학여행 간다, 또 어디 간다, 미국에 나간다 그러면 꼭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야단만 치니까. 학교에서도 애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야단 맞고 어디 쓸 자리 없는데 집에 오니까 집에서도 부모님이 야단치고 관심 하나 없고.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야단 맞고 집에 와서 서로 툭탁거리다가 쉴 곳이라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예리한 눈으로 보시고 야단치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복음적인 사고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율법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옛날 이스라엘 교회 회당 가고 뭐 이런 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율법적이잖아요. 주일 안 지키면 병 맞아. 차 타고 가다 무슨 일 겪을지 몰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두려워서 주일을 마지못해 지키는 거.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 11조 안 하면 재산 망해. 어쩔 수 없이 11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7분의 1로 나누죠. 하루를 지킨다는 의미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11조도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뜻 아닙니까? 11조라는 게. 그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야 안 하면 법을 주고 벌을 주려고 그러고 그것이 교회의 율법이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서가 없어요. 기다려주는 게 없어요. 인내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우리의 의식구조는 아직도 비복음적입니다. 여전히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복음이 이웃이 보기에도 복음이 돼요. 저는 드라마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볼 때 제일 쪽팔리는 게 불교 믿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불교 얘기도 나오면서 절에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항상 인자예요. 근데 꼭 나오면은 크리스찬이라고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은 가시락거려. 아, 이게 제일 쪽팔려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살지? 왜 인자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하지? 사랑의 종교인데. 율법의 종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거든.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싸울 때도 술 먹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술 먹고 풀어버려요. 싸우고. 막 욕을 하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막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 다음날 다 풀어져가지고 잘 잤어. 그리고 서로가 그냥 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 맨정신으로 싸우니까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놈이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지. 가슴에 딱 쓰이고 언제든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언젠가는 그 말이 튀어나와요. 10년 전 얘기가 튀어나와. 다 잊어버렸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살아요. 복음적 사고가 없어. 복음을 믿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용서받았으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 안 해요. 교인들을 용서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복음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한편 수많은 사람을 본 것처럼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편애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편애하신다는 말씀이죠. 약한 사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네, 장로님하고 약한 성도하고 싸우면은 그러면 약한 성도는 편을 목사님이 들어줘요. 그거는 교회 떠날까봐. 그러면 장로님은 목사님 내 편 안 들어줬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의식 구조가 빈약한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오다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장로님이 목사님 혹시라도 교회에서 야단칠 일, 군기 잡을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마시고 저를 지적해 주세요. 다른 사람 지적하다 시험 받아가 교회 안 나옵니다. 상처받습니다. 저를 지적해 주세요. 아이고 옛날에 그 평양교회인가 무슨 무슨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인가? 지각했다고 제자한테 야단, 목사님 제자한테 야단 맞고 뭐 그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교인이 있으면 얼마나 살맛나겠어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항상 죄인들과 불쌍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보세요. 다 병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세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상대해 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 버림받은 일종의 소외된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공개적으로 상대해 주셨어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눈치 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믿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장례식 좀 치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내시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모르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누가 찾아와도 다 품어주셨어요. 교리 따지고, 교회법 따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죄인들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죽을 죄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공개적으로 그들을 상대했어요. 매국노라고 하는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잔치하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손을 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필요했던 도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이웃을 도울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손을 내밀라. 손 회복이 됩니다. 손만 회복된 것입니까? 좌절과 낙심과 미래를 포기했던 이 사람은 손이 치유됨과 동시에 인생에 대한 자존감과 희망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웃을 살렸던 예수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자비와 사랑이 심지어 교회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 속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서른이 넘도록 취직을 못한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의 외출로 아버지와 자식이 부자간 소주 한잔 하자면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배달 중 넘어져서 음식이 섞여옴. 이걸 SNS에 올려가지고 화제가 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서른이 다 되어가는 취업 준비생이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냥 부모님께 뭐라도 하는 것을 보여주려 도서관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다. 5시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약속이 있어 나가셨고 아버지만 계셨다. 아버지는 맛있는 걸 시켜 먹자고 하셨다. 돈도 못 벌면서 부모님 돈으로 저녁을 때워야 하는 상황이 매우 불편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함께 소주 한잔 하자고 하셔서 족발과 쟁반국수를 시켰다. 근데 시킨 지 1시간이 넘는데도 음식은 도착하지 않았다. 난 조금 짜증이 나서 족발집에 전화를 걸었다. 떠난 지 30분이 넘었는데 이상하다고 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와 어색하게 TV를 보며 30분을 더 기다렸다. 그제야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좀 따지려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배달 온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대뜸 죄송합니다. 오던 길에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수습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먹기 민망할 정도로 불어 있었고 또 엉망이 되어 있었다. 뭐라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현관에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미안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음식을 시킨 저희 잘못이에요. 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당신의 책임감으로 오늘 우리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음식값과 세탁비를 건네주었다. 그러자 배달 오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다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고마울 일이 하나도 없는 코로나와 무직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왔다. 세상에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실까? 아들은 이 글 끝에 아버지의 기품 있는 태도에 감격하여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절대로 돈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없이 높은 곳에 자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품격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가치가 돋보이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과 겸양으로 쌓아가는 도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우리가 지켜야 될 참된 가치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목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굉장히 돈을 절약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뭐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코치를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진짜 세금을 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질문을 하는데 장로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할 때 그걸 자랑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거짓말을 가르쳐준 장로님은 아시죠.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진실을.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 슬프고 외로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측은지심으로 가슴에 품는 사랑의 마음. 우리 가슴에도 그 아버지처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밝히는 그런 고운 향으로 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름이 있으나 잃어버린 자, 살아있으나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존재감으로 넘치게 됩니다. 세상을 품은 비전의 사람이 되죠. 우리 생애에서 이웃을 살리는 축복,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로 돌아가셔서 성도들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살리는 것이 우리 본업 아닙니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한번 떠나보시고 자식들하고 여행도 한번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한번 사드시고 남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은퇴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밤자리에 잠자리에 들다가도 등줄기에 땀이 주르르 흘러요. 아무 춥지도 않아요. 그 옛날 생각을 하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해서. 내가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 목사란 놈이 그렇게 사랑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독한 말을 했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또 여러분은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고 부모와 자식이 살아나는 삶, 그런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1만 탈란트 빚을 지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역사를 잡는 비복음적 사고로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는데 그 종이라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삶의 모든 흔적이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